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말씀, 특별히 가정의 달, 또 가정주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 꿈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부부를 통해서 또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고 이 가정이 존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그 다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3, 4명 중에 1명이 이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정 중에도 1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학력이 될수록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더 나아가 고학력일수록 어차피 이혼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결혼하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하고 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이혼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깨짐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만 아니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가지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로서 책임감 때문에 견디고 또 인내하고 살다 보면 그럭저럭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깰 수 없다고 했는데 인간이 지금 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둘 중 하나는 왜곡된 신앙을 가졌거나 둘 중 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열심을 키워야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수를 불리고 더 아름답게 짓고 교회에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멋진 공동체가, 이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섬기다 보면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시작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진짜로 행복할 때 그 교회의 최고의 전도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사람들이 셈이 나서 말은 안 하지만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요 다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게 최고의 전도 비결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내 생각대로 안 가르쳐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애들도 잘 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이 또한 저의 사명이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푸닥거리를 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 꾸준히 이룬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누가 몰라? 목사들이 몰라. 아니 진짜로 목사들이 잘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교회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교회와 목사님들만 정신 차리면 가정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찔렸다니까.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 때 하고 나면서도 마음에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가정이 소중하다고 꾸준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행사, 다른 일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 소중한 줄 알아요. 가정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가정에서 지금은 핵가족, 1가구, 1인 가정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데도요. 내가 소속되었던 가정에 대한 애착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귀하다고 안 가르쳐도 알아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본능에 가까운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이 소중한 줄은 알지만 가정을 어떻게 잘 가꾸고 돌봐야 할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가 처음 돼보기 때문에 그렇고 부부가 처음 돼보기, 요즘은 좀 다른가? 아무튼 처음 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서툴러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자랑하고 싶지만 자녀를 좀 키워보면 자식 자랑하는 게 제일 팔불출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언제 어디서 삐딱선을 타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참 훌륭하지, 참 잘하지 라고 말하고 싶어도 사실은 두려워요.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가 좀 나를 더 잘 키웠으면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한 20살 넘은 청년들이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해서 10명 중에 한 8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모 자격증. 네, 부모 자격증. 그래서 20살 넘은 이 청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학력이 뛰어났으면 그런 걸 바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또 처음 부모가 되는 거니까 우리도 앞으로 부모가 된다면 부모 자격증을 받을 그런 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잘 배워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10명 중에 8명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2명은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좋은 부모의 기준이 뭐냐. 애매모호하다. 어느 정도 선이냐. 그런 게 반대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발언이죠.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20세가 넘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부모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주는 것. 그게 자녀들이 바라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 내 맘대로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자녀들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20살이 넘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20살이 넘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내가 부모로서 부모 자격증이 준다면 너 몇 점 줄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한 건 한 2가지는 진짜 잘했는데 못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결혼하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산 살았는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데이트 좀 하재요.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끝나고 월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뒷산을 오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널 좀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너의 그런 못난 성격, 그런 모가난 성격 그런 것들 다 엄마 탓인 것 같다. 내가 정말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하고 눈물로 사과를 하시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충격 같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아들한테 사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20살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몇 점 줘야 될까? 100점은 못 주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격증이라는 점수를 내 자녀가 20살 넘어서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줄까? 아마 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100점짜리 가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한 게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주 길 예정입니다. 성경 강해처럼 할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 먹고 주무시면 다음 시간에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5장부터 나오는데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비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뒷받침이 되는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왜 그러냐면 2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귀한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내게 주신 이 자녀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으로 주신 이 자녀 역시 내가 낳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예요. 이런저런 내가 낳은 자식이든 혹은 결혼을 해서 얻은 자식이든 혹은 입양을 한 자식이든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이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교리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냐?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통독한다 생각하고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들과 어울리지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반대로 나오는 말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로 충만하지 말고 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술 먹지 말라는 걸로만 해석하지도 말고 정말 술 취하지 말라는 걸로. 여러분, 술로 충만하면 이게 술이 술을 마셔요. 보니까 그냥 뭐 가볍게 먹는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술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술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뒤에 나와요. 19절에. 19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게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게 무슨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예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막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성도들을 봐도 서로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상대방의 외형이나 뭐 환경이나 집안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서 서로를 존경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첫 번째를 5장 1절부터 21절 3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가정의 역할에 따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라. 자신의 역할에. 그래서 첫 번째,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신랑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웃으셨어요 지금. 우리 여성도들이 지금 아씨. 여러분 왜 아내들이요라고 먼저 얘기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20대 때 전도사 시절에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여자들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래요. 왜 그런가 하고 설명이 기초가 성경적 기초인데 쉽게 말하면 남자는 원조 맛집이야. 그러니까 원조긴 해. 그런데 남자 몸에서 떼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버전 1이라면 여자는 버전 업그레이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10년 전 거가 더 좋아요? 지금 게 더 좋아요? 최신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신 걸로 만든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지혜로워요. 여자가 더 영적이에요. 여자가 더 성숙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잘 피해가야 돼. 어떤 부흥 강사님이 20대 때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 여자가 더 지혜로워요. 여자가 더 영적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삶의 지혜가 훨씬 대체로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성은요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 업됐다니까. 남자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각오하고 낳은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남자는요, 자식이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자들은요, 자식을 아무리 미워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해도요, 자식들이 엄마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딸들을 진짜 예뻐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요, 잔소리를 해도 짜증을 내도 매를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진짜 야, 너는 왜 엄마를 무시하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안 무섭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느껴지겠죠. 엄마가 뭐 잔소리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거나 잠들 때 되면 엄마부터 찾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성들이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을 망치는 것도 여자라.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해 나가요. 그런데 죽자 사자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뭐 좋게 말하면 가정인데요, 마누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참 남자들이 정말 단순하고 정말 미련한 게요, 여자들이 여보 오늘 참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무슨 욕을 얻어먹고 왔어도 집에 와서 참 녹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 참 제가 살아봐도 미련해요. 그 마누라한테 칭찬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게 남자들의 속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들이, 마누라들이 볼 때 훌륭한 남자가 못 되는 이유는 누구 탓이다? 마누라 탓이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인님께 하듯이 하라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꼭 얘기하세요. 신랑이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여보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인님께 하듯이 하라라.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긴장을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한테 복종하려고, 주인님 모시듯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속으로는 불안한데, 오늘 둘이 같이 듣는 부부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불안하긴 한데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속마음은 아내한테 칭찬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어떤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밖에서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다가 살아 돌아온 내 남편을 오늘도 잘 살아 돌아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집에 와서는 당신이 왕이니까 내가 주인님 모시듯이 순종하겠다. 그러면요, 그 남편이 오늘 원하는 게 뭐냐고, 뭘 사줄까, 뭐 핸드백이야? 뭐 해외여행이야?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제 멱살을 잡으러 오던지, 아니면 그게 뭔 말인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달라고 교회를 한 번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멱살이 잡히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남편들의 속마음이 그래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식이 인정 안 해주는 거는 막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남편. 그 인정받는 게 뭐냐?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면 남편들이 그렇게 미웠던 마누라가 업고 다니고 싶어져. 제 마음입니다.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칭찬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럼 반대로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8절과 28절에 남편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엔 남편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믿음의 남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내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지 않는 아내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하면 아내는 놀랍게 이 남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요. 왜 알아요? 버전이 업이 됐다니까요. 우리보다 눈치가 빨라요. 내가 뭘 속이고 숨기고 아닌 척해도 마누라들은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사랑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뒤에 많은 말이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6절과 27절인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원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남편이 본이 되면 정말 그거보다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남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아내들 감동시키기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어린 시절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몹쓸 짓을 당한 그런 자매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죽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들여다보면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몹쓸 짓을 당한 사람은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정말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여자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랑하거든요.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정말 죽어라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감동을 원해요. 그 감동을 남편들이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이 바르게 되면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정에 대해서 5장 이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는요,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도들의 가정도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가정이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이하에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긴 설교 제가 짧게 하려고 이 뒤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실천이 어렵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로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모이는 거 힘쓰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함께 이겨내기도 하고 함께 지혜로 극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막아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가정만 소중한 게 아니라 교회도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주의자가 되고 교회를 막 증축하고 확장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교회에 가서 살았어요. 대부분. 저희 어린 시절부터 자란 친구들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갔냐? 일주일에 최소한 3번, 5번 갔고 혹은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갔고 혹은 저녁 철야 시간에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국의 많은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했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손가락질 많이 하고 목사들의 부정직한 맞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사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모이고 교회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배우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저절로 붙이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고 또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